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었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썰니 마음 다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눈앞에 두고 있는 드림절 마지막 주일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전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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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 울리어라 주와 울고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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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어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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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고 날 구워 날 구주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들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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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저이지만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신 주님,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연초에 계획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가 몹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함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롭게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상명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상명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유아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어 상명교회가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진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도 각 사역국과 부서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성장과 화합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과 삶이 변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택상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같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황복한 대푼이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족과 동역자들 또한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양승원, 양동우, 허인경, 노하윤 성도님, 4과 전기옥 성도님, 5과 박준상 성도님, 6과 손은아, 정혜진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중용 안수 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조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윤수연 군의 100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12월 및 1월 행사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교육부서 셀 선교회별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전체 리허설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성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12월 29일 3부 예배는 교육부서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5일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고 신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1월 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순회 재직 수련회로 상명교회에서 드립니다. 강사는 김오용 목사님. 1월 12일 주일 온서울교회, 1월 19일 주일 동일로교회에서 계속해서 순회 재직 수련회를 드립니다. 전 교인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제23차 신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양육과정 안내. 2025년 1월부터 제자대학 양육과정을 미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양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구장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셀별로 미수료 및 재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카드를 1월 5일까지 작성하여 1층 사무실 앞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별 전도 대상자를 오늘까지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헌금 봉투 작업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헌금 봉투를 자신의 헌금 이름표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촬영 운행 봉사자는 김동근 성도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오택상 선교사님, 김영석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고재상,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예원, 김진우, 노신영, 박지민, 박진욱, 오성진, 최수민, 이지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 상명교회가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종용 안수 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 범사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과 기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고민한 성도님 딸 이지연 집사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며 아들 이준, 며느리 강미주 그리고 손자 은우 가정에도 복을 주어서 근무하는 직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윤수영군의 100일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들였습니다. 권사님 격려하는 사위 복되게 하시고 아들 윤하연, 며느리 김초롱 그리고 손자 수연이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오늘은 성탄주일로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리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받고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오쇼 라저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주로 그 유시화 시인의 글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유시화 시인이 쓴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 같은 책 보면 라전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시람과 다르샨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 라전시 씨가 미국 땅에 내리면서 이 사람은 철학 석사기를 가진 사람인데 나는 너희가 기다려왔던 구세주다 그러면서 미국 땅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 학자들 모여서 이 사람에 빠져들었고 돈 많은 또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일주일에 롤스로이스를 한 대씩 사줬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대씩. 롤스로이스 수익 광이었어.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라벌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막 일들이 생겨나고 주변 주민들하고 이제 또 충돌이 있게 되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 많은 법을 위반해서 고발당했죠. 살인 미수혐의 독극물 고발당해가지고 바하마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인도로 추방되어서 59세에 죽었습니다. 죽고 이 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유시아 시인의 책에 보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쇼 라저니시를 대단한 성자다, 인류의 서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라저니시가 쓴 장자 강론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책은 이제 타락한 신이라는 책인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휴 밀런이 썼는데 이 사람은 밀턴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라저니시의 경호원이었어요. 경호원이 곁에서 지켜본 오쇼 라저니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타락한 신입니다. 더가테 페일드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라저니시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크리슈 나무트는 불쌍해 아직도 깨달은 척하고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슈 나무트라는 그 요기, 요가 수행자 요기라는데 여기는 라저니시와 쌍벽을 이루는 인류의 서성점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라저니시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크리슈 나무트는 불쌍하다 아직도 깨달은 척하고 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그 집단에서 벌어지는 난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라저니시에게 한 번에 다르샨 개인 면담 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경비가 떨어지니까 매춘을 하고 마약을 팔고 그런 거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보통 생각하는 성자다 구세주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 자체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가장 경건하고 멋진 모습과 가장 추한 모습을 같이 보면 정확하다. 어떤 사람이 추한 모습 보았다. 그분의 멋진 모습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어분의 어떤 사람이 멋진 모습 보았다. 추한 모습 아직 못 본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위 JMS에 넘겨보세요. 메시아 자격론. JMS를 이제 그들은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명석 씨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시아 자격론은 JMS 집단에서 30개론이 있는데 그 중에 19번째 이 20가지의 메시아 자격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의 신을 말씀을 푼다. 이를 군식해 오신다. 타락의 비밀을 밝히러 오신다. 이제 타락 비밀. 지금 그 정명석 씨가 국락을 졸업하고 산에 가서 대둔산에 가서 이제 그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자기만의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한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산에 직접 가서 이제 그 앵커 박은 거 확인하고 옛날에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아 간 것이 통일교로 갔어요. 그래서 통일교로 가서 성공연합 강사로 있다가 이제 통일교 교리하고 자기가 만든 것 30개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 독립을 해서 만든 것이 처음에 애청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낙성대 교회 그다음에 이제 뭐 JMS 이렇게 되었는데 이 타락의 비밀을 밝히러 오신다. 이들이 말하는 타락론은 통일교의 타락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정 타락, 무슨 타락 이런 다 똑같은 것이죠. 7번 사탄을 내려오신다. 넘겨서 심판을 하기 오신다. 메시아는 불심판을 위하여 오신다. 여기서 불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불 내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혀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게 바로 불심판이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게 야고보에서 혀는 불이라고 말한 것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말 한마디로 큰 화를 불러들인다. 그런 뜻으로 혀를 불이라고 말한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불을 혀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심판해 놓고서는 사실은 혀는 불이라 했으니까 말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휴거 부활 지상천국 양과 염소 자기를 따르면 양이고 안 따르면 염소다. 근본 연계의 비밀을 밝혀 오신다. 문제를 풀어주신다. 제 모든 문제가 뭐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 이런 그다음 또 넘겨서 성령 위로 오신다. 진리와 사랑의 완전자로 선포를 역사를 존경하신다. 이렇게 메시아 자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메시아 자격이면 저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별로 뭘 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 정도면 나도 메시아 자격론 선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거리가 먼 것이죠. 왜 예수님만 유일한 메시아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출생지부터 재림까지 예언된 분이다. 여러분 중에 어디서 태어난다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실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헤로드에게 묻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명 헤롯이 나오는데 가장 악한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이었거든요. 헤롯은 자기 아내와 친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뺏을까 봐. 친아들과 아내를 죽인 사람 앞에 가서 유대는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별 보고 왔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학자들을 불러 모아 묻죠.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난다고 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 무슨 말이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니 선자로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인용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지금 헤롯의 불을 받고 대답한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자기들도 동방박사 따라 갔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럼 찾아가 보자. 안 갔거든요.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만 갔습니다. 그때 인도한 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책도 한번 가져 보여드리고, 이 천문학자가 이렇게 그 당시에 별을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하고 책도 보여드렸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 김경욱 집사님 아들 수연이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줬더니 읽고 갖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출생지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태어나 나중에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도 성경에 예언도 있습니다. 이시의 뿔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이 바로 히브리어 나사렛이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쭉 나오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 다음에 또 그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같이 걸으면서 설명하실 때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친다고 말씀했죠. 모세 오경과 이사야 같은 선서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들을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지부터 자라실 곳 그분의 사역이 다 예언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9절에 가서 말씀하죠. 베냐산에서 내려오실 때 경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 당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바로 그다. 인자는 예수님께 당신을 스스로 낮추어 이런 말씀이죠.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당신이 재림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출생지가 예언되셨고 어디서 살 것이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 것도 예언되시고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다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이제 재림의 예언만 남아있다. 그래서 그분이 분명한 메시아 유일한 예언자,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것을 말씀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크리스토스 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왕과 제사장 선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를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교회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시다. 출생지부터 재림까지 예언되어졌고 다 이루어졌고 재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메시아의 두 번째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 중에 죄 없는 분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씻어도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 소위 말하는 본죄, 본인이 짓는 본죄가 다 있지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죄 중에 나를 잉타했다. 어떤 부부관계 죄란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녀의 후손인데 여자만의 후손이 있다. 내 머리를 뱀의 머리, 즉 사탄을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잠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근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그대로 성취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더니 그 뒷구절에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의 일을 드러내자 가만히 끊고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 번역이 좀 잘못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은 노모스 율법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저를 드러내지 않고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끊고 파혼하고,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마리아를 예수 고발하면 이 여자가 약혼했는데 임신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자만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요. 처녀의 때 아들을 낳을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처녀는 버진, 영음이 아니라 버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떤 분이시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 자격 두 번째가 뭐냐? 죄가 없는 분이 사람이 떠나서 없는 분이라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그에는 죄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죄를 자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복할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지 않고 공생의 출발 신호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본죄도 없으신 분이시다. 세상에 많은 교주들은 다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 첫 번째는 뭐냐? 출생지부터 재림까지 예언되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아버지 나기 전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선제하셨던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단은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참 빛이라 했다. 예수님은 첫째 날 창조된 빛이다. 말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의 빛이라는 것, 예수님 빛이라는 것은 구원, 희망 그런 뜻으로 은유로 표현한 것이고 창세기 1장의 빛은 진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달별은 다 뒤에 창조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한글 단어 갖다 붙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은유적 해석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연령 비연령식 해석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런 말도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언가의 메타포다, 은유란 말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문맥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풀 부분,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 삶의 자리로 돌아가 풀 부분, 아니면 은유로 풀 부분이 다 따로 존재하는데 모든 것을 은유로 풀어버리면 이게 비유로 풀면 이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선제성에 대해 아브라함이 나기 전 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여기서 이제 눈을 다 뜨시고 저를 이제 집중하셔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해가 필요한 그 부분이라서 옛날에 회당에 예수님 당시에 가면은 회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가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 있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학식과 인기 훌륭한 랍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낭독하거나 강론하고 나서 질문을 받아요. 질문하시오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랍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을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났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 뒤에 목 마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또 목이 말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아무도 그 질문을 답을 못하는데 어떤 랍비가 답을 했어요.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줬다.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 랍비 이름이 산을 옮기운 랍비란 이름을 가졌어요. 원래 산을 옮겼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인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천지들은 기승교에 침투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것을 추수꾼을 파서 뒤집어 엎는 것을 산 옮기 작전이라 말하는데 그건 그들 얘기고 본래 산을 옮기겠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랍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반석에 따라다니면서 물을 줬다. 아 그렇군요. 박수 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선예를 바탕으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셨죠? 이 말은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죠. 성자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봐라 천국은 없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이 땅에 영원히 산다. 지상천국을 얘기해요. 이것은요 성경 구절을 정말 오해를 한 겁니다. 해석 잘못한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인자,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그죠? 네.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간 자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올라간 자는 당신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내려온 사람으로서 하늘 올라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분명한 것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천국 간다고 하느냐, 이 땅에 영원히 산다, 지상천국,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하늘에 내려와서 올라갔다는,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나 있는 땅에서 땅에는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과 2절에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60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이 성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을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영생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 아래 낳고 나는 위에서 낳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 보면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지부터 재림까지 다 예언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다 이루신 분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말. 다 이루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네. 아이고 하나님 저주받아 달렸네. 저주받았네. 그리고 밑에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운명하실 때 내가 실패했다 아니라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오. 다 이루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당신이 메시아야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끝까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지혜는 소피아 철학적 지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구원의 철학적 의미가 뭔데요? 토론합시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왜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왜 믿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여 철학적인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 이제 구원 끝.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삼천배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물구나무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누굴 찾아가서 세요한 세목자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끝난 겁니다. 구원 끝이에요. 끝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고 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다 이뤘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말씀했죠.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구나. 내 죄가 용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이단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려면 새 요한을 영접해라. 그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도 안 돼요. 개소리급도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구원 끝이에요. 거기서 영생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원과 천국을 분리합니까? 구원받고 천국 못 가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첫째, 출생지부터 재림까지 예언된 분이다. 둘째, 죄가 없으신 분이다. 셋째, 성자 하나님이시다. 넷째, 다 이루신 분이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이단 서슬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마음 상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물이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들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비노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유익간의 풍성에 복되게 주시옵소서.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분은 출생지부터 재림까지 예언되신 분이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